우리 나눌 말씀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에베소 1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어떤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신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점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걸 크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축척해서 짧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 본 성경 중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뻔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 그거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깐 먼저 복습을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의 특권을 오늘 현재의 삶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송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2주 동안 나누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방해하고 이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4절 말씀에 이미 약간의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구나, 또는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어떨 때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저도 저 자신에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욕망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어떤 나의 이익과 결부되어져서 내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올라와서 내가 평소에는 여러분이 아는 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제가 발현되어지려고 하는 때가 있을 때, 그때를 발견하게 될 때 저 스스로에게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깨지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범죄자의 일들, 이런 건 우리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나의 이익과 우리 공동체, 나의 가족의 이익과 결부되는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욕망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때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절에서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 때문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1장 7절에 쓰인 죄라는 단어가, 그 성경은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글로 죄라고 쓰여진 단어가. 근데 여기 죄라고 쓰여진 단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여기 나오는 죄라는 말은 성경에 19번 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 이 죄라는 헬라어는 2절에서는 죄가 아니라 허물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원래 죄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가 원래 죄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이 특별한 죄라는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의 길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여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의 자리에만 있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원래부터 계속 맺고 있었다면 원래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였을 텐데, 그게 원래 인간의 자리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누구의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많이 쓰이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요. 아담이 창조 시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자유와 어떤 가치 있는 인생, 그런 것들을 아담은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끔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가 제가 어제 4층에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집인데 우리 부모님 정수기는 이렇게 누르면 쭉 물이 나오잖아요, 컵을.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는 컵을 갖다 놓고 누르면 내려와서 물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 제가 컵을 놓고 물을 누르고 뒤돌아서 뭐 딴 걸 하고 있으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 컵이 물이 떨어지는데 안 있고 옆에 있어서 막 옆으로 넘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컵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물이 옆으로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이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중에 하나죠. 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있잖아요.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냥 바른 관계 안 맺는 건데 그게 뭘 죽기까지 할 일이냐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원적인 어떤 내 안의 갈망, 내 안의 욕망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알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어떤 오늘의 기쁨을 채워줄 것을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그냥 조금씩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기쁨도 저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리를 이탈했는데 원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은 저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조금 착한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작지 않고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그 걸림돌을,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뭘 하셨다고 하냐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제도에서 쓰는 말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만 성경에서 쓰이는 이유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노예와 비슷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셨냐?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칼로 베어서 나오는 피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그 노예에서 살 수 있는 값이 누군가의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삶,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하느냐? 하나님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죽이시고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거든요. 헬라어로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이 내용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조금 오역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학자들마다 여전히 이걸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이걸 어디에다 붙여야 될지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석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개역개정하고 세번역만 읽어보아도 뭐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8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사실 넘치게 하사라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은 7절에 붙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인데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글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운 하나의 문장으로 된 글이기 때문에 번역본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식 번역이 3개밖에 없거든요. 개역개정, 새번역, 그다음에 공동번역 이렇게 3개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번역 성경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종류에도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굉장히 다양한 번역으로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가 조금씩 이걸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걸림돌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그 죄의 걸림돌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경륜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경륜이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쓰진 않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륜입니다. 계획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경륜이라는 말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구절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밑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외에도 때가 찼다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비밀이, 그 계획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때가 차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냐?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세상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일시키는 게 그럼 뭐냐?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좀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데, 통일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모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우주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모여들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에 대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분 아래로 한데 모아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분은 분명히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걸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는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세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오늘 11절 본문을 한번 보면 약간 어려워요. 11절이 읽기도 어려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어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결정하셨는데 그 뒤에 뭐예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뭘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정한 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나가다 보니까 일정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차서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원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완전한 때가 이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처럼, 그 때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 아래에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이 통합되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을 좀 같이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써왔는데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번역으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쓰인 우리라는 말은 10절 앞에 나와 있는 우리와는 조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우리와 너희를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12절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13절에 여러분에게도 너희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된, 비밀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이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서 한국 땅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절부터 14절까지 왜 한 문장으로 썼을까? 그가 매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한 문장으로 이것을, 그래서 뭐 저는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헬라어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문장이 좀 문법적으로 어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써내려간 이유는 그 비밀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왜 하나님을 알려주실까?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이 만물 회복의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갈수록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세상의 굴레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즐겁고 오늘 내가 행복한 것.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궁극적인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비전, 그 비전 가운데 나에 대한 어떤 창조주의 계획,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저는 삶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의 관점에 속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그분의 실험 목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허무 또는 무의미함,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경륜의 비밀이, 저는 우리는 그 무의미와 허무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탈출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꿈꾸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2023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저도 이걸 한 번 준비한다 그래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길었는데 줄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도 좀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올 한 해 좀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것들을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고 그 계획과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 여전히 땅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